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라는 주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산상보호는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원에서 사는 거죠. 시간, 공간, 인간, 이걸 3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한 거예요. 이 천국은 4차원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바로 시간, 공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4차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4차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그것이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 뭐예요? 시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2018년, 19년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젊고 늙고 하고 또 늙으면 병이 들고, 이게 다 시간의 관계 속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뭡니까? 공간. 이 땅에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더 큰 공간을 차지할래요. 10평 전셋집에서 20평 아파트로 24평 아파트로 30평 아파트로 공간이에요. 공간. 이 공간 속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간 싸움입니다. 공간을 더 얼마나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공간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행복의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나. 그래서 나는, 짐승은 다 똑같아요. 돼지면 돼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공부요소에서 또 교사도 있고 또 교수님도 있고 또 박사도 있고 또 정치가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반면에 노동자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 차별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행복에 또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3차원에서의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젊고 건강하고 이걸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공간, 더 좋고 편하고 안락한 공간을 찾아요. 여기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내가 주의적으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직책, 높은 쥐, 이런 것을 누리려고 해요. 여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잘 겸비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행복은 진정한 최고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국은 이 8가지 말하는 거예요. 8가지.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게 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겁니다. 4차원의 복이에요. 4차원의 복.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기 복이란 말은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3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누려도요, 이 4차원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최고의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도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이게 의롭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성별해서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의인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 관계가 이 땅에 그 사랑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뭐냐? 천국 백성은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통치를 의미해요. 천국 하늘의 천국은 하늘이에요. 국 이 땅의 나라의 나라. 천국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된 거예요. 왕.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왕의 통치,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하인처럼 말해요.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명령하는 거죠. 해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돈이 왕이 되어 있고 세상 그 무엇이 왕이 되어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정 이 천국 백성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자, 누구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박해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바로 그 사람은 그 의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최고의 행복인 4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4차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4차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시공 속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또 짐승들, 그건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자, 2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이해할까요?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3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4차원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그 4차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 이 땅에 3차원의 세계를 내려온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4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 왜? 그 증거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받는 자의 복은 여기니까 뭐가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천국이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받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구나.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자, 받게 받는 사람들 뭐가 크다고요? 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받게 받는 거, 이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게 하려면 해라. 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큰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상이 커. 더 큰 상을 받는 거야. 이 상구를 바라보면 밖에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밖에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안 두려웠어요. 나는 하늘의 상급이 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밖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밖에를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많이 박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예수님 신앙이 확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 바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직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에 뭐가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고. 근데 박해와 겸하여 받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100배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100배 복을 받지 않습니까? 100배? 예, 이건 큰 복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큰 복을 100배, 60배, 30배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큰 복, 100배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이 많은 거예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 영생을 구하려고 하잖아. 아무리 오래 살고 해도 우리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생의 복을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생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럴 때 이 땅의 건 누가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게 100배의 복이에요. 더하여 주신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2번이네요. 2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가? 자,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받는대요. 근데 경건하게 살지 않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데 뭘 박해할 거 뭐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박해받고, 또 경건하게 안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박해 안 받습니다.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예요. 잘, 좋은, 그 다음에 경배, 예배,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경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박해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가 참 이 교회에서는 예배자인데요, 세상에 나가면 예배자가 아니요. 예배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로 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받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박해받아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자로 살다 보니까 막 회사에서 술 마시게 하잖아요. 나 안 마셔도 막 그때 막 술도 막 붓고 막 그런 옛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박해받는 거예요. 왕따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자리에서 있든 간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있습니다. 시작. 박해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우리를 박해하거든요. 악한 마귀는 세상 것들은 박해해요. 박해하는데 그 박해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한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을 멀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아마 사도 사울이 성도를 박해할 때 많은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박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돌아오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이 더 쉽게 꺾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왜? 사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로마서 12장 저거 좀 넘기세요. 로마서 12장 14절 없어요? 있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요, 박해하는 사람은 저주해야지 왜 축복해? 3차원에 살는 사람은요 저주해요. 근데 우리 4차원에 살는 사람은요 축복해야 돼요. 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알지 못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박해한 사람들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4차원, 정말 신령한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복, 이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들의 시간적 복, 공간적 복, 또 저들의 삶의 복도 주지만은 특별히 예수 믿고 천국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4차원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갈 때 무조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은연중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권이 있어요. 왜? 4차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박해를 받을 때, 신앙적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질까?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 불행한 거예요. 가족 간에 사랑이 없다? 그 가정은 그 불행한 가정이에요. 성도 간의 만남 속에 사랑이 없다? 그 불행한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신앙의 행복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환난, 박해, 기근, 갈척신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것도 모두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는 아무리 어려도요, 사랑만 있으면 사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부부지간에 아무리 많은 것도 소유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이 되지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오는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환난 받을 때, 우리는 박해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뿌리를 박이지 못하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길가에 있고 돌짝밭에 있으니까 뿌리를 못 박이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내려오면 뿌리를 깊이 박이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이면,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요,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 무엇이 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나무를 비유한다면, 여기는 나무가 꽃 같은 것이 뿌리가 얕게 박이면요 조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세게 불면 다 넘어가요. 근데 뿌리가 깊이 가면 말이죠, 뿌리가 막 뻗어가면 깊이 있는 나무는 안 넘어가요. 아무리 바람이, 풍랑이, 폭우가 와도 말이죠, 태풍이 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여있느냐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얕이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받을 때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으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가 당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넘기세요. 없어요? 예. 마지막,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주는 교훈.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잖아요. 회개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요. 그 회개에서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 3,000명, 5,000명, 그것도 8,000명 아니에요? 그것만 숫자 따지라도. 그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사고는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선택된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만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요.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외 12사도외는요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흩어지게. 왜 하나님께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왜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자,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저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기 있네 1번. 자,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성령 받으면 너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혼혈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 혼혈족 거기라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 유대 땅.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까지 이방 지역 또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예배만 드리고 있지, 성경 공부만 하고 있지, 모두 교회만 하고 있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저 땅까지 가라. 예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위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교제만 하고 이것만 끝나면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내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 기억에 대해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권능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우리 현대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뭐예요? 제자가 되려 해요. 제자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는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요, 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얻게 하도록.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누가 달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참 무서운 거죠. 네? 구원과 멸망이 달리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이 달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 구원받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박해하던 사울, 박해받는 사울이 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양막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를 박해하는데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섭게, 가장 악독하게, 가장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시리아 수도 옛날, 아니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독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시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서 그 변화되지 않습니까?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박해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내 그릇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로마까지, 저 서바나 스페인 끝이 바다예요. 그 바다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명령한 그 분부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박해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그래도 바울은요, 한 번도 굴하거나 한 번도 넘어지거나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열매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사역 한번 더 보면요,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써 있죠. 1번, 작은 1번 시작. 예수에게 미친 바울이 됨.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어요. 예수에게.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끝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고발해 버린 거예요. 재판소에 고발해서 신성을 신성 모독죄로 걸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런 죄를 걸어서 말이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요청이 받아들여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재판받을 때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지식이 많잖아요. 많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는 나중에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만 자랑해.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 지식은 3차원의 거예요. 4차원 예수를 알고 난다면요, 예수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어. 예수를 위해 살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해. 예수를.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예수에게 좀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아그라빵이 말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구나.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미쳤구나. 당당하게 그런 재판받으면서 그 총독에게 또 그 당시 아그라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마 로마에 가서도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4차원의 세계를 살는 사람은요, 3차원, 황제 3차원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옷두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꼬꾸라짐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옷두이 좀 버떡버떡 일어서는 거예요. 버떡버떡. 예수님 때문에 버떡버떡 일어서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아. 쓰러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쓰러봐라. 나를 넘어뜨려 봐라. 난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우뚝 서는 거예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